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간구하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이름만 우리가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 자리에 오직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고 하나님 친히 다스려 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기억하며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운행하심에 따라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발걸음을 쫓아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가시는 그 길마다 우리가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성령님 이곳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마음껏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어서 우리가 아버지의 그 보좌 가운데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담대함과 용기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늘의 천국을 침노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그 보좌 가운데 담대히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 이곳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늘의 그 보좌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하늘의 보좌를 향하여 우리가 침노하는 자들이 되어져서 천국의 문을 여는 우리의 찬양의 고백과 믿음의 고백, 믿음의 선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다시 한번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아멘.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아멘.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할렐루야.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우리 다시 한번 은혜로다. 할렐루야.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다시 한번 선포하십시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예 주님 주의 은혜 이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가물음의 마른 땅에 가물음의 마른 땅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다시 한번 가물음의 마른 땅에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성령의 단비를 부으소서.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우리 함께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하실 때 성령의 단비를 이곳에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단비를 이 땅 위에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주의 것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맛볼지어다. 하나님 우리의 메마른 이 땅을 주의 성령의 담비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의 성령의 담비, 이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네, 주님.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갈 때 그 자리에 한번 일어나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일어날 때 하나님 이곳에 주님의 그 주권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가 지금 자리에 일어난 것처럼 하나님 이 나라의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 주님 바라볼지어다. 하나님의 교회들이 일어나 주님 바라볼지어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다시 한번 주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이 일어나 주님을 바라볼지어다. 하나님 이곳에 이 땅 가운데 수많은 교회들이 일어나 주님 바라볼지어다. 가운데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우리가 일어나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일어나 주님께 나가기 소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어둠의 권세들이 따라가는 역사가 이 시간이 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의 나라 선포하라. 주의 주권 주의 권세. 아멘.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저에게 처음 주셨던 이 자리의 마음은 무엇이냐면 기도의 용사입니다. 저희가 지금 기도의 용사로 부름 받은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 뭔가 많이 갖추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바로 기도의 용사로 주님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기도의 용사를 이 자리에 보내어 주시옵소서. 채워 주시옵소서. 머리 숫자만 늘어나는 이 자리가 아니라 기도의 용사들이 일어나 우리가 함께 주의 나라를 선포하며 성령의 능력을 간구하며 나갈 때 이 성령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내어지길 우리가 간절히 소원하며 나아가오니 주의 뜻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기도의 용사는 일어날지어다. 주님 300용사가 기도원의 300용사처럼 기도의 용사들이 일어나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어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 바라시는 그 기도를 함께 한 목소리로 외칠 때 이 땅의 모든 경고한 찐들이 무너질지어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때 이 땅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주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받을지어다. 오직 주님 그 뜻을 나타내시고 주시옵소서. 세대가 연합하여 기도의 용사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기 소원하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확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의 용사로 주님께 부름받았사오니 하나님 모든 상황과 환경들을 뛰어넘는 주님의 그 손길로 말미암아 주님의 다스리시는 주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을 침노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은 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것을 뚫어내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그 뜻을 이루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함께 선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왕 되신 주께,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아멘. 찬양, 능력의 성과, 능력의 성과 되신 달도,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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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영원히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할렐루야.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 아멘. 주내로 우리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하리.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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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주를 향해 찬양. 영원히,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영원히 신실하신,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할렐루야. 네, 주님. 우리 함께 그 사랑 영원하리라. 사랑 영원하리라. 그 사랑, 그 사랑 영원하리. 그 사랑, 그 사랑 영원하리라. 그 사랑. 다시 한번 이 땅을 향하여 선포하며 그 사랑, 그 사랑 영원하리라. 그 사랑, 그 사랑 영원하리라. 다시 한번 그 사랑, 그 사랑 영원하리라. 그 사랑, 그 사랑. 찬양, 찬양, 찬양. 주를 향해 찬양, 세상을 향해 찬양. 영원히,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영원히 신실,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주를 찬양.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아멘. 주님, 하늘에
대신 아버지 주 이름 다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날마다 일용할 양식 은혜로 주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아멘. 주님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다시 한번 찬양해 새 노래 찬양해 내 영혼 찬양할지어다.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여러분 선포하십시다. 모든 나라 주께 권세 주께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권세 주께 다시 한번 이 땅을 향하여 선포하며 모든 나라 주께 권세 주께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주님의 나라 할렐루야. 네, 주님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이 땅에 주의 나라를 선포합니다. 주님만 이루소서. 주님만 나타내소서.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니 예수 재물이 되신 주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 은혜와 말씀 주 은혜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영광 무궁하리 이 영광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우리 다시 한번 2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 은혜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주의 나라 바로 이곳에 임하시네. 할렐루야.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영광 할렐루야.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할렐루야 주의 통치와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이 시간 우리가 두 손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승리의 이름 그 생명의 이름
유일한 소망의 이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이 땅 가운데 주의 공의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분위기에 휩싸여서 우리가 고백할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주 앞에 결단하며 주님의 나라를 소원하며 소망하며 이 땅 가운데 주의 나라를 선포하며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나라를 선포합니다. 이 땅 가운데 주의 나라를 선포할 때 모든 어둠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권세로 이 땅 가운데 임하사 모든 어둠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생명의 이름, 소망의 이름, 그 구원의 이름을 선포할 때 하나님 모든 어둠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느헤미야 8장 10절을 보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이 시간 이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배하기 위해 나온 우리의 가운데, 우리의 중심 가운데 여호와를 기뻐하는 힘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근심과 문제가 사라지게 해주시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에게 주시는 힘과 능력과 권세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을 기뻐하는 그 힘과 그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날, 주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 주님을 경배하는 이 자리, 주님을 찬양하는 이 자리 가운데 나온 주님의 영혼의 심령을 주여 만져 주옵소서. 하늘의 기쁨으로 더하여 주시사 이 세상의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모든 장벽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께만 초점을 맞추며 주님만을 기뻐하며 주님만을 경배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이것이 너의 힘이라 말씀하여 주셨으니 주님, 이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이 주시는 힘과 권세와 능력과 그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 예배의 영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우리의 모든 근심과 염려가 완전하게 도말되고 하나님의 능력의 자리 가운데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늘문을 열어 주옵소서.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시사 모든 걱정과 염려가 쓸려가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힘이, 주님이 주시는 권세가, 은혜와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주여,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있는 주님의 심령을, 그 마음의 중심을 만져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기쁨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당신의 영혼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저로 기독교의 역설이 이 자리 가운데 임하기를 함께 간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가난한 자를 부욕해 하시는 주님,
그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주님,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자에게, 주님을 간구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주 여호와의 능력이, 그 권세가, 그 힘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당신의 능력의 이름을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공의의 능력, 정의의 능력, 주님 그 권세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셔서 주여, 가난하고 연약하며 쓰러져 있는 심령들이 이 예배를 통하여 위로를 얻으며 힘을 얻으며 회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권이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영의 충만함이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들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과 인생의 자랑들이 아닌, 안목과 그 종교들이 아닌 하나님의 주시는 권세의 능력들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여 예배하는 이 자리, 오직 주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이 임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능력이 임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뿌려지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간구하며 기도하는 영혼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는 시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로 들어가는 시간, 하나님의 은혜의 그 장막으로 들어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문들아 머리들 치여다, 문들아 머리들 치여다. 주를 바라며 주님 앞에 문을 열고 마음을 열어 그 얼굴을 들고 경배하며 찬양하는 이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주변에 있는 주님의 영혼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두 손을 양옆으로 뻗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가족들과 하나님 주시는 친밀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영혼 가운데, 육체 가운데 강건함과 담대함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자라나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지난주에 수능 성적표가 나왔습니다. 수시를 기다리며 정시를 기다리는 많은 수험생들 가운데 주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섭리가 주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함께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당신의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보 기도자로 주님,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함께 손을 뻗고 기도하는 이들의 기도가 하나님 원하시는 담대한 능력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가족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도의 영성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부모의 기도가 권세 있고 능력 있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성령이 우리의 중심을 만지시며 우리 가운데 요동하시며 함께하시며 하나님의 마음이 주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주는 수많은 연약함과 유혹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온전한 시,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그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주장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잠잠히 주님을 바라는 주님의 영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수시와 또한 정시와 성적을 받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게 된 우리 수험생들, 그 중심 가운데 평강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어떤 결과이든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성대를 따라 은혜를 따라 지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정신을 먹을거리 삼는 당신의 영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으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들로 붙여주시사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기도 하나하나가 모여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가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능력이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그 은사들이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 예배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님, 하나님의 그 정의가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세상의 연약함 속에 살다가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의 능력 가운데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 말씀하셨으니
주여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기뻐함을 통하여 하늘부터 내려오는 능력을 얻게 해주시고 권세를 얻게 해주시고 주님의 평강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 제목 주님 아십니다. 우리 이 자리에 모여 함께 기도할 때 주여 하늘로부터 문을 열어주시고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 사람이 기도할 때, 주님 두 사람이 기도할 때, 주님 세 사람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기도할 때 그 능력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아픔과 고통에 주여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과 치유의 권세를 더하여 주옵소서.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을 예배하는 화요 성령 집회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예배함을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 서로를 축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우리의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은 바로 축복할 수 있는 특권이고, 또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그 축복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주님의 특권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또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그 특권을 누리며 나아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몇 가지 강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중보기도 및 봉사 스텝 계속해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예배에 참여하시면서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앞에서 기도 제목을 적어주시면 여러분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광고지만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 한영철 전도사님이 등려하셨습니다. 이제 아빠가 되었어요. 문제는 딸인데 전도사님을 많이 닮았다고 합니다. 그래도 저를 닮은 것보다는 훨씬 낫기 때문에 또 보시면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계신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계신 말씀은 룻기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계신 말씀 룻기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으니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녀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했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의 손을 가슴에 얹고 믿음을 함께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아멘. 이 믿음의 고백과 같이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성실해서 은혜로 다가가는 하나님의 축복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선비가 나룻배를 타고 건너는데 갑자기 폭풍우가 불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배가 심하게 흔들리자 이 노를 젓던 사공이 겁에 질린 선비의 얼굴을 보며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 선비님 무서우십니까? 선비가 무서웠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사공이 무서우냐고 물어보는 순간 자존심이 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비가 사공을 향하여 허세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사공, 당신은 논어를 읽었소. 그러자 사공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아니요, 논어는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자 이 선비가 대답했습니다. 남자로 태어나서 논어를 모른다면 4분의 1은 죽은 생명이요. 그 다음에 선비가 또 물었습니다. 그럼 맹자는 읽어보았소. 그것도 처음 듣는 소리입니다. 그러자 이 선비가 또 큰일 날 소리네 라고 하며 이 사공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논어와 맹자를 모른다면 당신은 반은 죽은 생명이요. 그러면 당신 그러면 시경은 알고 있어. 논어 맹자도 모르는데 시경 알겠습니까? 사공이 저는 모릅니다. 그렇게 얘기하자 이 선비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당신은 4분의 3은 죽은 생명이나 마찬가지요. 그렇게 허세를 막 부렸습니다. 그런데 폭풍은 계속 몰아쳤고 배는 더욱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에 사공이 선비에게 물었습니다. 선비님, 혹시 헤엄칠 줄 아십니까? 선비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나는 공부하느라고 헤엄 같은 것은 배우지 않았어. 그러자 사공이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당신의 목숨은 완전히 죽은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사공은 강물로 뛰어내려 헤엄쳐 건너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때때로 우리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는 인생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사공은 많은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는 것은 바로 이 강에서 헤엄을 쳐야지만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은혜의 진리였다는 사실이죠. 이 세상 사람들은 자꾸자꾸 그러나 그 은혜의 진리들을 놓쳐버립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저는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입니까? 이 사람은 자신을 불행하게 만들 뿐 아니라 인간관계에서 사회 속에서도 그 잘난 척으로 인하여 파괴하는 것을 만들기 때문이죠. 이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으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왜입니까? 늘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교만함 때문에 그 주변에는 아무도 남지 않기 때문이죠. 친구도 떨어지고 가족도 멀리하고 또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교만으로 통해서 하나님과도 멀어지는 것이 이런 교만함의 그 결정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룻이라는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이 선비와 같이 논어나 맹자나 시경을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떻게 들어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여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오미를 사랑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태도를 가진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룻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랑 여러분, 여러분이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너무나 많은 것을 알기 때문에 때때로는 놓치고 있던 진리가 있다면 오늘 룻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진리를 붙잡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보면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이제 나오미와 룻은 이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적 원어적인 뜻은 바로 빵집이라는 것이죠. 바로 나오미와 룻은 빵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여전히 막막했다는 것이죠. 빵집이라고 하는 베들레헴에 돌아왔지만 여전히 어떤 일도 풀리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 시점에 룻이 나오미에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밭으로 가서 이삭을 줍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로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참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겐 은혜가 있는 것 같은데 나한테는 은혜가 별로 없는 것 같다. 뭐 멀리 갈 필요도 없이 이건 저의 이야기입니다. 화요일 날 열심히 설교 준비를 하고 싶은데 늘 많은 일이 벌어집니다. 제가 오늘 장례를 2번 하고 왔어요. 한 번 하기도 힘든데 오늘 2시 예배, 4시 예배를 하고 왔습니다. 다른 목사님들은 장례가 별로 안 나는 것 같은데 저만 장례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은혜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에게는 좀 많은 은혜가 임하는 것 같은데 나의 자신을 보고 나를 돌아보면 나한테는 왜 하나님이 부으시지 않는 것 같다 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왜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서 있지 못하기 때문이죠. 오늘 룻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의 상황은 막막하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자리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선택하고 이삭 주로 나아갔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이 이삭 줍기의 은혜를 모른다는 겁니다. 룻이 선택했던 이삭의 줍기, 이삭을 줍는 행위가 얼마나 경건하고 아름다운 행위인지 이 시대의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사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하나의 장면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네 이삭 줍기 이런 그런 명작이 아니라 그냥 이삭을 줍고 또 줍는 그 행위를 생각해 보는 거죠. 여러분 이삭을 주우면 뭐가 가장 힘들까요? 허리가 가장 아픕니다. 그런데 이삭을 오늘 룻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종일토록 줍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이라면 이 이삭을 줍고 싶을까요? 안 줍고 싶을까요? 안 줍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룻에게는 다른 선택이 없는 거예요. 그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지금 그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최선을 위하여 지금 이삭을 줍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삭을 줍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나타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룻의 인생은 2가지로 분명하게 갈려집니다. 언제입니까? 이삭을 줍기 전과 이삭을 준 후로 달라진다는 것이죠. 왜 달라집니까? 그 이삭을 줍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룻을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참 많은 사람들은 이삭 줍기를 선택하지 않죠. 왜냐하면 힘들고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룻과 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어려운 일을 선택한다면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다는 것이죠.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참 많은 사람들이 은혜의 자리를 갈구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40일 작은 예수 40일 새벽 기도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작은 예수 40일 새벽 기도회 가면 은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진짜 모르시는 건가요? 가게 되면 은혜를 받게 될 겁니다. 그곳에 가서 예배하게 되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시간을 깨어서 나아가는 것에 어려움을 우린 갖고 있는 거죠. 참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하면 은혜롭게 되는지 알고 있지만 그 은혜를 선택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여러분이 은혜를 구하고요, 은혜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길 원한다면 그것이 조금 어려워 보일지라도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의 문제는 어려운 것에 도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삭 줍기와 같이 아주 천천히 반복되어 계속해서 행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들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이 시대가 얘기하는 그 주류가 일명 한탕주의, 일명 대박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성실하고 꾸준하게 그 이삭을 줍듯이 하나하나 주님 앞에서 성실하게 행하는 태도들을 놓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저는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의 그 아름다움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도요, 그 하나하나 작은 것을 아낄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저는 콩나물값 아껴서 집을 사신 수많은 분들을 알고 있어요. 아주 작은 것 하나하나를 아껴서 큰 것을 얻은 분들을 많이 알고 있다는 거죠. 사실 주변에 부자를 보면 더 인색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부유하다고 해서 풍성이 나누고 베풀지 못하는 인생을 사는 거죠. 근데 왜 그렇습니까? 부자가 되기 위하여 늘 작은 것을 아끼는 것이 버릇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진정으로 부유하길 원한다면 이 땅의 삶 속에서 작은 이삭을 줍는 것을 놓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원하죠. 하나님의 그 기적을 원합니다. 그러나 그 기적과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은 하나의 이삭을 줍는 성실함임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시편 37편 3절 4절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너무 사랑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막을 보여주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사실 37절 3절 4절 말씀 가운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은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라고 하는 이 선포입니다.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으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제 성실했다고 해서 오늘은 좀 대충 살아도 될 것 같은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요. 그러나 먹을거리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배꼽 시계가 정확한 것처럼 하루에 3번은 식사를 해야 되는 것처럼 그 먹을거리를 먹는 그런 우리의 그 본능과 같이 성실함을 우리의 본능으로 가지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삭을 줍는 룻과 같은 그런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는 축복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성경은 기본적으로 예언과 묵시를 참 많이 보여줍니다. 그러나 성경의 대부분의 내용들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이야기입니다. 일명 내러티브라고 부르는 이야기죠. 이 내러티브는 하나의 이야기의 전개의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런 전개의 방식을 보면 늘 전개하는 데 나타나는 몇 가지의 형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영화를 참 좋아하시겠지만 전 영화를 굉장히 사랑합니다. 근데 영화를 보면 그 영화 속에서 전율을 흐르게 하는 몇 가지의 장면들이 있죠. 그것은 바로 복선이라고 해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도록 보여주는 장면들이라는 거죠. 사실 가장 저를
전율케 했었던 영화 가운데 하나가 저는 유주얼 서스펙스라고 하는 영화였어요. 예, 혹시 보신 분이 계신가요? 예, 영화를 보셔야지 됩니다. 예. 화성에 오시는 분들은 아름다운 영적 생활을 하실 뿐 아니라 문화 생활도 하는 문화인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근데 이 복선들을 보면 이 복선을 통해서 우리가 미래를 예측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예. 혹시 다이하드라고 하는 영화를 아십니까? 예. 모르면 간첩이죠. 이 다이하드 2에 보면 크리스마스 시즌에 공항에서 벌어지는 인질범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주인공으로 나타나는 브루스 윌리스, 존 맥클레인 역을 감당하죠. 근데 이 역할들을 보면 이 복선이 있었던 하나의 장면이 생각나요. 카메라가 갑자기 두꺼운 테이프를 막 비춰주는 거죠. 근데 지금 상황이 맥클레인이 인질범들 앞에 총도 없이 그냥 나아가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아내를 구출하기 위해서. 근데 그 나아가는 장면 가운데 갑자기 맥클레인의 눈에 두꺼운 테이프가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영화를 안 보시죠? 예, 죄송합니다. 예, 그 테이프로 등에 붙여 놨던 총을 중요한 순간에 꺼내어서 쓰는 장면들이 나타나는 거죠. 이런 것이 미래를 보여주는 복선입니다. 오늘 룻기 2장 1절 말씀은 복선을 깔고 있는 말씀이에요. 2장 1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보아스라는 인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죠. 근데 이 보아스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입니까? 바로 유력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무엇이에요? 다음에 보아스가 중요하고 그 중대한 역할들을 감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측하게 해준다는 것이죠. 혹시 뭐 드라마도 많이 안 보시겠지만 드라마의 남자 주인공 드라마에 갑자기 중간에 등장하는 인물이 굉장히 잘생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해서 잘생겼어요. 이 사람은 중요한 인물일까요? 아닐까요? 갑자기 드라마 가운데 갑자기 어떤 여자 인물이 갑자기 나타났는데 너무 이쁘게 생겼어요. 중요한 인물일까요? 아닐까요? 중요한 인물이에요. 왜입니까? 뭔가 복선을 깔기 위해서 나타내고 있는 인물인 거죠. 오늘 보아스라고 하는 인물이 보여주는 복선도 그렇습니다. 3절을 보면 보아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당시 이삭 줍기는 나그네들과 그리고 과부들 그리고 고아들에게만 허락된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이삭을 남교로 하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이삭을 줍는 것이죠. 특별히 보아스는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는 베들레헴의 유력한 사람으로서 많은 이삭을 줍는 사람들을 거느리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3절을 보면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하나의 단어가 나타납니다. 어떤 단어일까요? 맞추는 분에게 제주도 2박 3일 상품권을 드리진 않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단어는 우연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연히. 세상에서의 우연은 운명이나 운수나 재수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 우연이라는 것이 없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나타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나타내는 단어라는 것이죠. 이것이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소막은 우연이나 재수나 이런 것으로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섭리의 인도하심으로 열리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룻이 처음으로 이삭을 줍기 위해 갔어요. 근데 너무나 우연히 그 처음으로 이삭을 주신 곳이 누구의 밭이었습니까? 바로 유력한 자였던 보아스의 밭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룻의 발걸음을 그곳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파스텔을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파스텔은 우유 이름이죠. 이러면 좀 무식한 거 티나는 거 됩니다. 파스텔은 프랑스의 유명한 미생물학자죠. 과학자 이름입니다. 근데 이 파스텔가 가장 중요한 업적을 남긴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파스텔가 백신이라고 하는 것을 최초로 발명했다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연히 백신을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닭이 걸리는 콜레라의 병에 대해서 연구하다가 이 병균을 계속해서 배양하면서 그 균이 약해졌을 때 그 다른 닭에게 주사했을 때 이 닭이 콜레라를 약하게 앓을 뿐 그 내성이 생기고 면역력이 생긴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우연히 그것을 발견했어요. 그러나 그 우연한 발견을 통해서 우리가 요즘에 맞고 있는 모든 백신의 원리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바로 백신을 이용한 예방주사법, 독감주사, 모든 예방주사가 이 파스테르의 이 발견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 파스텔은 이것으로 인하여 많은 돈을 벌 수 있었지만 무상으로 이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제공합니다. 그런데 이 파스텔의 놀라운 업적을 질투했었던 한 사람이 이런 발언들을 하고 다녔어요. 파스텔의 발견은 우연으로 벌어진 것뿐 왜 사람들이 그렇게 그를 칭송하는지 나는 모르겠다. 나중에 파스테르가 그 과학자를 만났을 때 그 자리에서 청중들 앞에서 파스테르가 그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오로지 한 것을 파십시오. 그러면 생각지 않던 놀라운 선물을 발견할 것입니다. 제가 우물을 깊게 파지 않았다면 백신 예방법은 발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우연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 우연 같은 필연을 받을 준비가 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이 우연입니다. 우연을 받을 필연을 받을 준비가 될 사람에게만 이것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왜 룻에게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주어졌습니까? 그가 그런 은혜를 받을 만큼 준비되었기 때문이죠. 오늘 보면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오늘 본문을 보면 보아스가 이 한 소녀 바로 룻에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왜 보아스가 룻에게 주목했을까요? 그것은 룻이 너무나 아름답고 외모가 출중했기 때문은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 어디에서나 주석에서도 전혀 그 여인의 외모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룻이 보아스와 많은 차이, 나이의 차이를 보였다라고 하는 것은 이야기하지만 룻이 외모가 출중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희한하게도 잘생긴 사람을 잘생겼다고 많이 얘기해요. 그래서 저희 같은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 보아스가 그 룻을 주목할 수밖에 없게 하셨던 몇 가지의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이미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었던 수많은 소녀들을 보아스는 다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어디서부터 한 소녀가 나타나는데 자신이 모르는 소녀였다는 거죠.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4절을 보면 이 타작을 하는 그 하인들을 사환들을 축복하는 보아스의 마음이 있습니다. 또한 이삭을 줍는 그 여인들을 향하여서도 보아스가 축복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죠. 한 명 한 명에게 굉장한 관심과 배려를 가지고 있는 것이 보아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여인이 아닌 모압의 그 여인의 얼굴을 한 여인이 지금 그의 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었기 때문에 그 여인에 주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 룻에게 더욱 주목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사환이 지금 보아스에게 설명했던 것처럼 그 가운데 있는 특심한 성실함 때문이었다는 거죠. 룻이 이삭을 줍기 시작했는데 아침부터 점심에 잠깐 집에 가서 쉬고 온 것 외에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삭을 줍고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사환의 설명에 이 보아스는 더 많은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세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포인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는 마음과 태도가 준비된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사실 저도 인생을 살다 보면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게 됩니다. 더 이쁘고 더 관심이 가는 사람이 생깁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잘생겼기 때문에 물론 관심이 가는 경우도 있겠지요. 그러나 지속적으로 관심이 가는 사람은 삶의 좋은 태도와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더 많은 관심이 가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입니까? 그 심령을 보게 되는 순간순간들이 있기 때문이죠. 오늘 룻은 바로 그런 온전한 태도와 마음을 가진 여인으로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자로 살아가다 보면 가끔씩 청년들이 와서 묻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번 시험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제 다음 시험을 준비해야 되는데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늘 대답합니다. 왜 제게 그 어려운 질문을 하십니까? 그 질문은 하나님께 하십시오.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한 가지 말을 더 합니다. 그러나 자매님이, 형제님이 무엇을 하든 열심으로 준비된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절대로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준비되었다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이고, 하나님께서 간섭하는 시간이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시는 시간임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의 인생에 있어서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3학년을 마치고 없는 돈을 모아서 미국의 해외 어학연수를 갔습니다. 제가 일반 대학 출신이기 때문에. 근데 어학연수가 거의 끝날 갈쯤에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기 한 달 전에 하나님께서 저를 콜링하셨어요. 근데 그 콜링을 받고 순종하기까지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콜링을 받는 순간 제가 가장 먼저 생각했던 것은 본전 생각이었습니다. 아니, 부르실 거면 좀 1년만 빨리 부르셨으면 그 많은 돈을 써서 어학연수를 오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 시점에 저를 부르셨는가 생각해 보면, 제가 그때 공부했었던 영어 성적과 영어 공부들을 신대원 입시하는데 모두 쏟아부을 수 있었기 때문이죠. 제가 영어 때문에 신대원 입시에 한 번에 붙었습니다. 당시에 경쟁률이 5대 1이 넘었는데 제가 한 번에 붙었어요. 별로 경외함이 없으시겠지만 제가 나온 신학교 한 번에 그렇게 가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어학연수를 다녀오는 그 시점에 저를 부르셨기 때문에 제가 영어 성적에서 많은 이점을 받고 한 번에 갈 수 있었던 거죠. 아마 어학연수를 가기 전에 저를 부르셨다면 아마 신대원을 가는데 2, 3년이 걸리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그 시점에 그 순간에 우리를 부르시는가? 그것은 그 순간이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준비된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한다면 여러분 실력을 쌓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누리길 원한다면 여러분의 자리에서 최선으로 성실하게 준비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때 여러분이 부르지 말라고 해도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길 원하셔도 여러분이 준비됐다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님께서 간섭하셔서 여러분을 사용해 주실 거예요. 자, 여러분, 주님 앞에서 준비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8절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녀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으니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녀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오늘 보아스는 룻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떠나지 말고 이곳에서 나의 소녀들과 함께 이삭을 주우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룻에게는 굉장히 많은 배려가 주어진 겁니다. 어떻게 보면 보아스를 통해서 지금 룻은 많은 은혜를 받고 있는 거죠. 문제는 이 룻이 이 보아스의 밭에서 매일매일 이삭을 주우면서 어떤 메커니즘을 가지고 갈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희한하게 아마 룻이 그 이삭을 줍는데 어제보다 오늘 조금 죽게 됐다면,
아니 몇 주 전보다 지금 더 많은 수확을 내는 것이 아닌 적은 수확을 내게 된다면, 그가 많은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룻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바로 다른 밭에 가서 이삭을 죽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네 번째 포인트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위해서 우리가 은혜를 만족함으로 누리어 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의 연약함은 만족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정도 수준에서 만족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만족이 똑같이 주어지면 더 이상 우리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조금 더 주어져야지 우리는 만족합니다. 아니 이것보다 조금 더 주어져야지 그 다음에 만족하게 된다는 거죠. 희한하게도 우리는 처음에 주어졌던 그 은혜로 계속해서 날마다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과 동일합니다. 제가 8년 전에 차를 샀습니다. 그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이렇게 좋은 차를 살 수 있다니. 근데 8년이 흐르니까요, 차에서 조금씩 소음이 나기 시작하고 고장 나기 시작하고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부터 제가 다른 차를 사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돈도 없으면서. 왜일까요? 8년 전에 나에게 주신 은혜들을 묵상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이 차가 없이는 제가 새벽 예배를 나올 수가 없습니다. 신방을 갈 수가 없고 장례를 갈 수가 없어요. 이 차가 없으면 발이 묶여서 어디에도 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차로 인해서 더 이상 감사하지 않는 제 모습을 보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이것으로 인하여 감사하게 해주십시오. 다른 사람들은 더 부유하고 더 좋은 것을 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것에 내가 이 차가 쓰러질 때까지 감사하며 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 기도를 어제부터 시작했습니다. 왜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주어진 것에 만족하는 인생을 살지 못하기 때문이죠. 룻은 그 이후로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그 룻의 모습 가운데 가장 훌륭하게 느껴지는 것이 날마다 그 이삭을 주우면서 그 딸의 그 모습 가운데 감사와 그 찬양이 넘쳐나는 것 같은 모습을 그 본문에서 느낄 수 있다는 사실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아름다움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더 이상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하거나 즐거워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어느새 이 세상이 주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기 때문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품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들을 하나하나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을 놓치지 않는 축복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10절부터 12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께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오늘 룻은 보아스에게 묻고 있습니다. 왜 저에게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풀며 나에게 이렇게 배려하시고 돌보십니까? 보아스에게 묻고 있다는 거죠. 그때 보아스가 대답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룻이 지금까지 행한 그 아름다운 선행들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며 격려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예,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한 건 여러분의 죄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아신다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을 축복하며 하고 싶은 것, 여러분이 선을 행하는 것,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기를 원하는 그 태도와 모습 주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오늘 룻이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그 나오미를 돌보며 그 모압 민족을 떠나 그 베들레헴 땅까지 올 수 있었던 그 믿음과 그 용기와 그 선행들을 주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를 통해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선행들을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의 믿음들을 다 알고 계시고, 여러분이 주님의 뜻대로 행하길 원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더 깊이 들어가길 원하는 여러분의 중심을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심을 알고 여러분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바로 지금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지금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원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변함없는 은혜를 주시는 분임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5번째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마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마르지 않을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룻을 선대하며 룻을 보호하시며 룻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길 원하는 여러분 가운데도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결코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이 임하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은 줄 알미로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은 사랑하는 딸에게, 사랑하는 아들에게, 그 수고하는 자에게 결코 헛되지 않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금 나에게 힘든 일이 있고, 나에게 고난이 있고, 나에게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주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은혜가 마르지 않을 것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며칠 전 접한 한 기사를 이야기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기를 원합니다. 요즘 벌어지고 있는 실업자의 절반이 대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중소기업의 79%는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대졸자들은 계속 실업난 속에 있는데 중소기업에서는 인력을 구하지 못해서 공장을 돌리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이 땅에 룻이 보여주었던 이삭 줍기의 영성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한강의 기적을 이룬 근면과 성실이라고 하는 이 대한민국을 대표했었던 영성들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죠. 땀 흘리고 노력한 자, 그 성실한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구하지 않고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스펙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이 두 사람 모두 정답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은 이 땅 가운데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실하게 노력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부으시는 그 마르지 않는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것, 그 두 가지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기노스코, 하나님 우리에게 기억하기를 원하는 이 두 가지, 성실의 영성과 은혜를 구하는 그 영성을 주님 앞에 구하며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더 깊은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이 시간 이 찬양 부르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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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진실하게 그렇게 살길 원합니다.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주여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부른 이 찬양의 그 가사와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신실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진실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거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영혼을 만져주셔서 주의 그 성실을 이루어가며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당신의 영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진실의 영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진실의 영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거룩의 영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대가 얘기하는 한탕 대박을 외치는 이 세상의 그 사람이 아니라 룻과 같이 이삭을 줍는 영성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진실함의 영성, 진실함의 영성,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 수 있는 그 영성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옵소서. 거룩한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주여,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주님, 주님 앞에 성실한 이삭을 줍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날마다 삶의 그 작은 그 자리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뿌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 영성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진실함을 나타내어 주옵소서. 진실함을 나타내어 주옵소서.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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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당신의 능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 가운데 주님의 성령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붙잡으시는 것인데 주님이 인도하시는 성실을 먹을거리 삼는 그 인생을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날마다 인생을 줍는 인생을 결단합니다. 나의 삶의 작은 그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은혜가 뿌려질 수 있도록 날마다 그 인생을 먹으며 잔들을 뽑아내는 그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세상의 수많은 창조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합니다. 남들처럼 주님, 편안하고 안락한 길을 추구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의 신실함을 바라보며 주님의 진실함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법도를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신실한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그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은혜를 가지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옵소서. 당신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주여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간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어져서 성실을 이루어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이루어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을 이루어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준비된 자를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우연이란 단어가, 성경에 나타나는 그 우연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인지를 바라보는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룻이 준비되었을 때 주님께서 우연히도 보아스의 밭으로 그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도 준비된 자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준비되어가는 그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실력,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의 실력을 쌓게 해주십시오. 주님,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주여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 뜻대로 쓰임받기 위하여 은혜의 인도함이 주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준비된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앞에 그 실력을 쌓습니다. 주님이 시는 그 능력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성실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시절을 쫓는 아름다운
주님의 말씀의 양분과 예배의 양분을 주셔서 하나님의 때까지 아름답게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지금이 준비되어야 될 때라면 주여 실력을 쌓아야 할 때라면 주여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성실함으로 준비되는 하나님의 시간들을 가게 해주옵소서. 주여 준비된 자들이 있다면 주여 주님의 은혜의 인도하심을 나타내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들을 비추어 주옵소서. 룻을 보아스의 것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주님 주님의 영혼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절을 쫓아 주님 앞에 나아가는 당신의 영혼들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축복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은혜들을 보내 충성되고 착하고 충성되고 내가 잘못하래 내게 너의 것을 맡기느니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충성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자들 그 영혼들의 길을 모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나타내어 주옵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주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주의 뜻대로 나아가는 주님의 영혼들을 책임지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족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능력들을 발휘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이 하시는 자들 주님이 만지시는 자들에게 일하시는 당신의 역사들을 하나님이 나라의 이적 가운데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영적인 진리를 선포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살아가는 자에게 은혜는 결코 마르지 않을 줄 믿습니다. 주님 그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내가 주님의 자리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서서 당신 앞에 기도하며 당신 앞에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주님 마르지 않는 놀라운 은혜를 폭포수와 같이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은 다 아시오니 우리의 그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행동을 움직여 주셔서 마르지 않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나아가며 은혜의 장중 가운데로 주여 부으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우리의 기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혜의 장막들이 열려질지어다. 마르지 않는 은혜 마르지 않는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덮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님 당신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아시오니 당신의 영혼들을 만져주옵소서. 이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르지 않는 그대로 이들의 영혼들을 적셔주시고 필요한 그 물된 동산과 같은 은혜를 나아가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도하시며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일들이 주여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당신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당신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은혜의 담비를 붙잡는 인생을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은혜의 빗줄기를 나타내는 그 인생을 살길 원합니다. 주여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아시며 수고하는 자들에게 부으시는 그 결코 우리의 수가 헛되지 않는 이 세계 부으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로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주님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책임지시며 그를 도우시며 함께 하시며 주여 우리 가운데 그 은혜가 나타나게 붙여주시고 함께하게 하여 주시고 길을 모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길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이 땅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라나면서 우리 참 많이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머리는 좋은데 노력만 하면 성공할 수 있을 텐데. 근데 교육학자들이 얘기할 때 이 머리가 좋다는 말이 자녀를 망치는 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입니까? 머리가 좋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성실하게 노력하지 못하게 만드는 말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시간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할 때 어찌 보면 이 세대는 참 똑똑한 세대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실을 잃어버린 이 세대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 다시 한번 신앙과 성실의 두 가지의 은혜가 부어지게 해주십시오. 잘나고 또 어떻게 보면 명석하다는 이유만으로 성실을 잃어버린 이 시대가 있다면, 노력하는 것을 그 노력의 경주를 이어가지 못했던 이 시대가 있다면 주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이 시대에 근면과 성실의 은혜가 비추어지는 하나님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세대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성실을 가진 세대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삭을 줍는 영성을 가진 하나님의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이 다음 세대를 당신 앞에 내어 노력을 잃어버린 시대, 성실을 잃어버린 시대, 주님이 이삭을 줍는 것을 놓쳐버린 이 시대를 주여 다시 한번 소생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이 시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이 시대, 하나님의 성실로 사는 이 시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그 자세들, 주님 참 많은 칭찬을 받았지만 잘못된 칭찬을 받았죠. 노력의 경주를 놓치진 않았는지 다시 한번 주여 신실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신실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실과 충성의 열매를 맺는 이 시대 다음 열매들을 맺는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의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사람들입니다.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영혼들입니다.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잘못된 세대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한탕주의와 테라스와 주여 대박을 외치는 이 시대가 아니라 성실을 외치며 이삭을 줍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사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주여 하나님 책임져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실의 열매들을 먹게 해주시오. 주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날마다 그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연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주의 하루 그 말씀을 묵상하는 하나님의 세대를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여 주옵소서. 거룩한 정직과 성실함이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특별히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 어떻게 보면 대통령까지도 사리사욕과 이기심 가운데 있었던 이 시대 가운데 주님 보아스와 같은 리더를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하지만 주님 이 시대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통하여 올바른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하며 온유하며 영혼을 돌아볼 수 있는 보아스와 같은 영적 리더가 이 대한민국 땅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이 대한민국을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몇 명의 사람으로 인하여 고통받은 이 땅, 사리사욕과 물질과 만능주의로 탐욕과 그 가득 찬 이 땅 가운데 주여 당신의 능력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겸손의 영, 은혜의 영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영혼을 품는 목자와 같은 보아스와 같은 리더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진보와 보수로 나눠진 그 쪼개어진 이 땅 가운데 주여 예수 그리스도 그 능력으로 나타내어 주셔서 다시 한번 알아듣게 해주시고, 이 시간이 기도하는데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중보하는 대로 주여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나라 당신께서 책임지실 것을 믿습니다. 그 능력으로 나아가게 할 것을 믿습니다. 이 날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들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성실을 더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의 정부가 변하며 정치가 변하며 리더십들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 하나님의 성실의 열매가 맺혀지는 나라, 진리와 공의가 세워지는 나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이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의와 부정직과 패배와 비리들, 모든 위선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며 진리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당신의 마음과 뜻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뜻을 위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